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삭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가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를 위한 큰 밑그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후사가 없는 경우 종을 양자로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사로 염두에 두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몸에서 날자, 내 몸에서 날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사라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모리아산 번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은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과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입애굽과 모세의 출애굽 400년의 밑그림을 크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이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요셉이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세 번째 포인트,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3차에 걸쳐서 성취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관련해서 4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첫째, 갈대아 우르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둘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셋째, 조카 롯이 떠난 후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넷째, 조카 룻을 구출한 후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 후 모세 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만들어지고 1000년 후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의 정표 4가지는 무지개, 할례, 언약궤, 십자가, 언약의 징표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징표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징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5번째 포인트,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그들 모두 태어나고 난 후에 지어졌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모세 이름 또한 생후 3개월이 지난 애굽 공주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탄생 이전에 이름을 받은 이삭과 예수님,
이 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남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비람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중요한 징표인 할례에 대한 하나님과의 징표.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무지개, 출애굽 때는 언약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하나님 중요한 징표 가운데 오늘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두 번째 인물인 이삭의 등장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셀 수 없는 하늘의 물결처럼 많아질 것이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게 되어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보여지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단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애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익숙하지 않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입애굽한 사건인데 요셉이 형들 당신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 보내셨다. 입애굽. 애굽에 들어간 일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은 익숙했는데 입애굽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입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도록 말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마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기 전에 예고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마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진 모습. 하갈과 이스마엘, 오늘 중동에 아랍 민족이 등장한 모습들, 세계사를 보게 되어져도 이 아랍이 전 세계를 다스렸던 시간들이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사례가 아들이 중요하기에, 후손이 중요하기에 아브라함에게 자기 첩을 준 사건이 이 세계사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도 있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성막 언약궤, 예수의 십자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언약을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까지 월요일부터 오늘 신안 증도 문준경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상경하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종남 성도님 장례식 오늘 발인해서 장례가 진행되어지는데 장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지마다 각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고 그래서 가장 바쁜 시기를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모습이고 저 멀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팀도 오지 않아서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겠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땅끝까지 땅끝에서도 하나님 예배자가 날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